이전의 괴로움 나래워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른 새벽을 깨고 22년 1월 4일 이람 새벽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 모두 꼭 잡겠습니다. 2022년을 출발하는 제1한인 침례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자 되시기에 우리들이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2022년 집사장 직분을 받은 박순동 집사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다사다난했던 2021년은 가고 희망찬 2022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우리들의 목자 되시고 주님 되시고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12월 목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2022년 사역에 관해 논의하려고 변화산에 있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순동아, 너는 지난 61년 동안 말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2022년부터는 이제 그만 말하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추수하고 또 책임지며 살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로 첫 번째 6.19 운전함 기도에 사정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6.19 운전함 기도에 역시 인도해야 되는데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하게 하셔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눈을 내리셔서 현장 예배를 막으시고 또 목도 다 낫지 않아서 말씀을 잘 끝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말하게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이지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종한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기본 동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4절과 40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하이킥 거리란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가라데를 가르치는 스승님이 있고 또 한 여제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이 스승님은 이 여제자에게 10년이 넘도록 기본 동작만 가르쳐주고 수련하라고 합니다. 이 여제자는 천부적인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어서 10년이 지나자 싸움을 아주 잘하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은 가르쳐주지 않고 기본 동작만을 10년이 넘도록 수련하라는 스승님에게 불만을 품고 도장을 찾아다니면서 일명 도장 깨기를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러다가 옛날에 스승님에게 패배하고
복수를 하겠다는 악당들에게 붙잡혀서 인질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승님은 단신으로 적들에게 제자를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악당들과 대결을 하는데 제자에게 10년이 넘도록 수련하라고 했던 그 기본 동작만으로 악당들을 하나하나 무찌르고 제자를 구합니다. 제자는 스승님이 실전에서 기본 동작만으로 수많은 적들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고 배웠기에 스승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기본 동작을 수련하겠다며 흰색 벨트를 맵니다. 이러한 제자에게 스승님은 이제 다 컸구나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수련해야 할 기본 동작이 있고 그것을 날마다 수련하고 연습할 때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본 동작을 배우고 수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가 주위 환경으로부터 올 수 있고 또 질병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목장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분들 그리고 2022년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앞에도 만나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본문 속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점점 나빠져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절에서 병자가 있으니 했고 3절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4절에서는 예수님이 들으시고 6절에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17절을 보시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런 똑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그곳에서 유하시고 죽은 뒤에 가셨지라고 원망하며 슬퍼하며 예수님을 욕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37절을 보시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바로 나사로에게 달려가시지 않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에게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인간적으로 아주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힘든 십자가의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으며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1년 품삯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발을 닦아드릴 수 있었고 예수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문제를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자기들에게 임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며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21절 22절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그리고 27절에서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들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살리는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끝이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끝이 아니라 방향 표시임을 기억하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자녀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문제의 해결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매일 수련해야 할 첫 번째 기본기를 배웁니다. 바로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기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수련을 매일매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는 평범함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런데 3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을 의역하면 예수님 헛고생 마세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마르다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문제만큼은 예수님도 해결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이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마르다, 평범함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인 마르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성, 다시 말해서 고정관념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 중에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예수님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아내가 나에게 어떤 의견을 말했을 때, 내 자녀가 나에게 어떤 의견을 물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세상의 지식으로 내가 할 수 있으면 되고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답을 내리고 결정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 말고도 목사님, 한수 집사님들,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마르다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예수님도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수련해야 할 두 번째 기본기를 배웁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입니다. 이것을 열심히 수련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들, 목장에서 만나는 문제들, 2022년 일어나서 함께 가자 비전으로 나아갈 때 만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첫 번째 기본기,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기와 두 번째 기본기,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수련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함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내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사도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그러나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으며 아볼로, 디모데,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 또 사도 바울 등 쟁쟁한 분들이 목회하시던 교회입니다. 평신도 사역자의 모델이 되신 브리길라와 아굴라가 사역했던 곳입니다. 정말로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였지요. 이렇게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였는데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이 편지를 쓸 때까지의 시간이 약 40년 정도 흘렀는데요. 세월이 흐른 지금 처음 사랑을 잊어먹은 것이 아니라 바로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권면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이 실버로드가 있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98%가 믿는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생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무섭고 두려운 권면의 말씀임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처음의 행위, 첫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후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예,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사랑이 아닐까요? 제가 처음 제 아내 미선이를 만나 연애할 때 생각이 납니다. 미선이와 사귀던 중에 저는 군대 영장을 받고 미선이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수석을 밟게 되었습니다. 제가 머리로 계산해 보니 제가 군대를 가게 되면 미선이와 영영 헤어지게 될 것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하루에 계란 1개, 토마토 1개만 먹고 살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체중 미달로 군대에 가지 않고 지역 방위군으로 1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미선이는 서울에 있었고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중대 본부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중대장님이 연대에서 응변대회가 있는데 대대 대표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대회에서 입상하면 일주일 포상 휴가가 주어진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응변을 했고 상도 많이 탄 기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연탄가스 때문에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어떤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응변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저를 위해 학교에서 동네에서 부모님 등 많은 응원군들이 동원되었는데요. 단상에 올라가 응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원고 내용이 한자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단상을 내려와야 했고 그 후로 응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단상에 오를 때는 꼭 글로 써서 가지고 오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제가 응변대회에 참가해서 연대에서 1등, 사단대회에서 2등을 했고 포상휴가를 1년에 3개월 이상을 받아서 미선이와 데이트를 했고 미선이와 헤어지지 않고 미국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나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싸우고 서운한 생각이 들었을 때 이때를 생각하면 화가 없어지고 또 내가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련해야 할 기본 동작 3번째를 배웁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 회복하기. 열심히 수련하셔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3가지를 제 삶에 적용했던 것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사귀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빠도 잘 알고 있는 제이라고 했습니다. 제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이에게 문제가 있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사랑하는 딸의 아빠로서 오랜 시간 지민이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 왔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기대하는 환상의 신랑감이 있었는데 제이는 제이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제가 바라는 그런 환상의 신랑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 딸 가지고 계신 아빠들 제 심정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이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름을 댔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저는 노했을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제 딸은 안 되는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내 딸을 키웠으니까 내 딸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제이는 아빠가 보기에 내 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제 딸은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제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딸에게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키웠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빠보다 제이의 말을 더 믿을 수가 있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말도 안 되는 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고 딸을 설득했지만 제 딸은 제게 넘어오지 않고 아빠가 그렇게 나오면 나는 결국 아빠를 속이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저를 위협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집안 분위기는 하루하루가 냉랭해져 갔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근심만 더해갔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딸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아빠가 한 말 다 취소하고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 너도 제이와 거리를 두고 워치하면서 기도해 보자.
그리고 나서 그래도 제의가 좋다면 아빠가 교제를 허락하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제 딸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은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처음 제 딸이 세상에 나왔을 때 제 아내는 하혈을 해서 혈압이 30에서 40으로 떨어져 중환자실에 있었고 딸도 황달기가 있다며 인큐베이터 속에 넣었습니다. 얼마 후 퇴원을 했는데 제 아내는 거동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이가 아파서 사랑니 4개를 전신마취를 하고 뽑은 상태라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제 딸을 어깨에 올려놓고 소파에서 앉은 상태로 며칠을 잤지만 제 딸이 방긋방긋 웃는 미소 하나로 모든 아픔, 괴로움, 피곤함을 잊고 행복해하던 저의 모습을 자꾸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자라면서 저에게 주었던 기쁨, 웃음, 감사들이 주렁주렁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고정관념들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 기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과 제일의 교제를 허락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1년 동안 아빠, 딸, 제이 이렇게 셋이서 서로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런 후 그래도 서로 좋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셋은 함께 매주일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고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 둘은 결혼을 했고 지금은 아들 둘을 낳아 잘 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즈니스의 어려움, 목장 인도자로서의 어려움,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 또한 저희 고정관념을 깨고 예수님과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다 보니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자녀와 부부 사이에 가족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장원 간에 인도자이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목사님께 집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히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만나는 문제들, 교회나 누구나 언제나 어느 때나 문제는 있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첫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둘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예수님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힘차게 잡고 2022년을 향해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주일 주보 간지에 넣어드린 일어나서 함께 가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첫째 기도 제목은 살아있고 역동적인 축제 예배를 드리도록. 둘째 기도 제목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셋째는 온 교우들이 예배에 다양한 섬김으로 참여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